시간이 되었으므로 곽영식, 김성민, 김학수, 현기훈 목사 임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네 분의 목사님을 임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받는 이 마음의 자세가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장로 부노회장 되시는 손명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오늘 제41회기 김천로에서 주관하는 목사 안수 예식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다짐하며 이 땅의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헌신의 삶을 준비한 주의 종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완수받는 네 분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상 유혹과 더러움에서 벗어나
양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목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목사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되어 빛을 발하며 어둠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화합과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부어주시어 교회와 성도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는 목사님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안수 예식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식을 인도하시는 노회장 정영일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신 이인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힘을 얻고 삶의 변화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수위원들과 건명과 축사하는 목사님 그리고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한 안수받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안수 예식이 오직 주님만 기억나고 평생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노회 서기 되시는 김재영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직전 노회장 되시는 이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분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이렇게 목사로 임직해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적이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피차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목사 임직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우셨는지 앞서 경험한 목사로서 그 수고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와 노고를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더 축하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축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10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고백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격스럽고 또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32년 전이죠. 32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또 무슨 권면을 하셨는지, 무슨 축사를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기억이 떠오르게 되어진 것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그때 그 당시에 6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는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잘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나머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먼저 앞에 이 내가라고 그리고 뒤에는 나라고 하는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내가 그랬을 때는 과거를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리고 또한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악독한 사람이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자신의 인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어 저도 또 이번에 임직을 받는 네 분의 우리 강도사님, 각자 지난날의 삶의 내용들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알아요. 그래서 지난날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의 나 된 것은 이제 그 모든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지난 과거 우리 주님께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사도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자는 9절 서두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자기를 만나 주셔서 그는 평생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저를 말이죠, 목사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목사 안수 받고 38에 농소교회, 지금 여기 이건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농촌에 내려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적성 검사를 했거든요. 100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항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당신은 많은 무리들 앞에 떨지 않고 그냥 군중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그 문항을 보신 아마 면접관이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직성을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시켜주셨는데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자면 제 마음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믿든지 믿지 아니하시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청중들을 이렇게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을 2번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맡겨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뭐 했습니까?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아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하는 이 고백들이 그의 교만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적으로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사도라는 그 직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꼭 자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또 수고를 하되 앞선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앞선 이제 임지를 여러분들이 청빙받아서 가시든지 또 부목사로 또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앞선 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더 많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한 충성도 더 많이 하시고 또 사랑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섬김도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후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하고 잘 지냈던 우리 노예 소속에 계셨던 선배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이 목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섬겨야 된다. 나는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위해서 안수 기도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더욱 성도들 따뜻하게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개척을 하시려고 그러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개척을 이제 포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분은 이제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항에서 여러분 밴드 아시죠? 밴드, 일회용 밴드. 그거를 저한테 이제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이제 그 인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해드렸는데 하루에 30명 전도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좀 뭐라도 내세우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은퇴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애쓰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삶 속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목회 성공이라 그럴 때 뭐가 성공인지,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가 많고 그것이 목회 성공인지, 그리고 은퇴하면 그 성공을 자랑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앞선 목사님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은퇴하실 쯤 돼가지고 참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은퇴비를 달라. 내가 그래도 계측해서 이 정도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성군 아닙니까?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시겠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두고 하나님, 전심과 진심으로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블레셋 사자들이 왔을 때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다가 성군이라는 오점을 남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오점 남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도. 이솝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개구리가 우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미가 이 나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 개구리가 이렇게 두루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루미 씨, 저도 좀 날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속에 있으니까 너무 지겹고 답답하고 그래서 창공을 날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서로 의논한 결과 두루미가 이제 나무 가지 하나를 입에 딱 물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도 같이 입을 입에 물고 하늘을 날랐어요. 날을까요? 못 날을까요? 날랐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들이 소리쳤습니다. 야, 누가 그런 지혜를 짰냐? 라고 그랬을 때, 그때 이 개구리가, 나르던 개구리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입을 크게 벌려 뭐라 그랬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인직 받으시는 분, 여기에 모이신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열심히 충성해놓고, 그리고 내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과거,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 전선에 나가실 때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오히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며,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받으실 분들은 일어서시고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주 안에서 부름받은 목회자들과 한마음으로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의 성직을 받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가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이루기로 서약합니까?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으니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여 맡기신 교회 앞에 경건의 본이 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 시간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본교회 담임 목사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찰장 서기 목사님도 좀 나와주십시오. 안수위원으로 섬기실 분, 노회 임원들도 나오십시오. 노회 임원들, 목사님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총회가 정한 과정을 다 이수하고 목사로서의 준비가 되었기에 노회에서 주의 명령을 받들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떼를 맡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사오니 주의 종으로서 주의 양떼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이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보고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의 광물을 이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 환자들의 머리 위에 기도할 때 환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학자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비밀들을 성도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내주하는 아내가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부모님께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회하느라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 앞에 영광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이 목회할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를 받을 때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사역을 끝내는 그때까지 변함없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악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부터 악수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공포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곽영식, 김성민, 김학수, 현기수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천노회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인동교회 심호하시는 김낙주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잠깐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여러분이 강도사가 되셨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공부를 하시고 또 총회의 시험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고, 오늘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받으시는 정말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 정말 첫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까? 남아 있을는지 안 남아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설교하신 목사님도 안수 받을 때 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다고 했고, 저도 하나도 지금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하든 개척을 하든 또 청빙을 받아서 가든, 여러분의 목회가 나의 목회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공부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목사로 안수받아서 여러분이 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목적이 주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회를 하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나는 희생하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재능이 많으신 분들은 내 실력, 내 재능을 막 펼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 세상의 재능, 세상의 돈, 세상의 그 권력, 이런 것을 동원해서 목회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하면 옛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 가지 방을 정말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세 가지. 첫 번째 방은 책방입니다. 책방. 여러분 정말 그 책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뉴스, 세상의 그 신지식을 공급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책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험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자꾸 사람의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되면 다른 정말 세상 지식으로 그 내용을 채워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제 학문적인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책방에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권사님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이 텍스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상의해야 되고 또 기도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DNA를 받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큰 차원에서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정말 이기겠습니까? 저겠습니까? 어느 파트부터 가야 됩니까? 하나님 또 정말 이번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세미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를 해도 재직회를 해도 공동회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번에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요즘은 경기가 이제 물가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자꾸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이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하면 정말 목회자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세 번째는 신방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을 잘 살피는 정말 그러한 신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세운 그 사역지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목회를 진행했을 때, 여러분이 또 그 목회를 마쳤을 때에 그 모든 목적이 내 스스로 잘했다, 못했다, 내 스스로의 평가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또 평가, 나의 평가 또 중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교우들, 이웃분, 동료들이 너 참 목회를 잘한다. 자네는 정말 목회를 잘한다. 그리고 또 지역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는 잘한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자신의 평가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주님의 종,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는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하면 싫어합니다. 또 교회에 왜 목사님이 이때 이런 말을 할까? 사람들이 인상이 찌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가 나에게 지원해 주지 못해도 주님이 나의 목회를, 주님이 나의 하는 이 일을, 주님이 하는 이번 정말 계획을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내 모든 것, 또 우리 교회, 만남,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주님의 은혜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전 노회장 되시고 중앙교회 심호하시는 신성용 목사님 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곽영숙 목사님, 김성민 목사님, 김학수 목사님, 현기훈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몇 분 전만 해도 강도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현기증이 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가슴이 벅찹니까? 나는 설교나 권면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축사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서 목사님 설교로 할 얘기 다 하고 또 권면으로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준비하기는 왔는데 내 얘기하면 어떡하나 앉아서 예, 축사는 잘못하면 설교되고 잘못하면 권면이 되더라.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빌축자에 감사할 말이다. 그러니까 딱 멍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권면 3가지 하셨으니까 저도 3가지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테면 동역자도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아내의 도움이나 친구나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 우리는 존재합니다. 사람 인자가 그러하듯이. 그러나 정말 함께 해주셔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시 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특별히 제 과목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추억에 남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말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지만요,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준비하심을 체험합니다.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확실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들 목회 성공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세상의 언어라 그러잖아요. 성공을 목표로 하면요 힘듭니다. 그러나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따라서 성공이 아닌 승리를, 이를테면 죄에서 사망에서도 우리는 승리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또한 유혹이나 비박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 교인 수가 몇이다, 교회 평수가 얼마다, 재정이 얼마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어떠한 잣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승리를 추구하셔야, 성공을 추구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승리를 추구하면요 보람됩니다. 가치 있습니다. 모쪼록 이 3마디 아마 설교보다 더 내리에 박힐 것 같은데, 임마누엘 한번 해봅시다.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로 축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기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 임직 받은 목사님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많은 기도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 임직식을 위해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과 또 이를 위해 축하해 주신 모든 하객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찬송가 461장 부르신 후에 제석교회 심호하신 윤명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인집받는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임직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임직 받은 분들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고 사진 촬영이 끝나면 회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